예수님의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계명 하면은 좀 두렵고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오목사는 합니다. 십계명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헌법입니다. 이미 출애굽되어서 구원받은 택한 백성에게 법에 대해서 야훼께서 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어우러지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게 하려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규례를 명령을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킬 때 행복이 보장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십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율법 1.1에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유일하신 주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이죠. 구약에 그 야훼께서 하신 말씀,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에 동포를 오망하지 말고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말씀을 하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계명을 해석했을 때 참 깊은 해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키라고 하셨을 때도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면은 좀 우리가 두렵고 어렵지만은 예수님 하면은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쉽게 풀어주셨고, 하지만 마음의 동기부터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말지니라. 이 1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주야 금식한 직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귀가 세 번째 시험으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과 천하만국을 주리라, 이렇게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하느니라. 단호히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물리친 것입니다. 여기에 1계명입니다. 1계명을 확실하게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경배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레스크노란 말인데 무엇을 향하여 입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입을 맞출 수 없죠. 절대로 맞출 수 없죠. 여기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존경과 사랑과 충성을 바친다는 뜻인데, 야, 하나님께만, 유일하신 그분께만 입을 맞춰라. 할렐루야.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1계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훼 앞에 항상 경배하시되 그분께 입을 맞추고 존경하며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베다니 마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올 때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었지만은 탕감받은 사실, 저를 다 탕감받고 용서받은 사실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감동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두의 시몬의 입에서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감히 정면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옆으로 갔습니다. 정면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향유를 부어드리고 머리털을 씻겨드리고 눈물로 씻겠다고 성경은 기록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경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본인 자신도 일계명을 확실히 지키셨고 또 베다니 마을에 마리아를 칭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준 높은 일계명의 준수함은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 안에 거하게 됐고 수준 높은 경지에 올라갔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때 그분을 경배하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베다니 마을의 그 마리아처럼 그런 모습으로 야외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입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과연 택할 것인가, 마귀를 택할 것인가? 분명히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냐 하나님이냐, 벨리르냐 그리스도냐, 어둠이냐 빛이냐, 악이냐 선이냐, 어둠이냐 빛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리고 염소냐 양이냐,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중간은 전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야훼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찬양과 정규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일계명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은 이미 주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자격이 있어요. 택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훼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경배하시고,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화가 됩니다. 오늘도 예배가 너무너무 기름 부어서 조심할 정도로 지금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심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찬양할 때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찬양 살짝 떨리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떨리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할렐루야. 이게 주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갖출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런 예배를 계속 드려보세요.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배를 잘 드려서 경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일생일대에 수준 높은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일계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미 택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배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배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에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그 땅을 왜 그렇게 안 하시고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셨을까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요, 가나안의 칠족 속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우상이 있습니다. 그럼 야훼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이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 말을 지키는 가 안 지키는 시험해 보시고, 순종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징계도 때로 내리셨습니다. 책선을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야훼를 경외함으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셨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제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영권이 임하기 때문에, 영역과 영감을 받기 때문에, 영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냥 빛이, 성령의 빛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세상에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파워가 나가는 것입니다. 겁이 나는 것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요, 신통 인통 물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 자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처음에 올 때보다도 훨씬 신본주의로 살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요.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상한 눈물을 주시네요. 이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위의 레벨은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추룩추룩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수준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부러우지 마세요. 우리 예배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는 보통 사람이 올 수 없는 교회야.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사람을, 진실하고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을 보내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 한명현
자매하고 강수정 성도 오신 것도 이 응답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3일 우리 저녁 작전 기도회 할 때 그때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어떤 분은 직장 문제 해결됐고요, 어떤 분은 또 물질 문제 해결됐고요. 그런데 우리 김명희 사모님이 설에 20개 둘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응답이 바로 안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요, 양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분들, 귀한 분들을 어떻게 내가 일계명을 지키는 자로 할 것인가. 할렐루야. 신본주의죠. 하나님 제일주의죠. 이 수준에 가셔야 됩니다. 적어도 소리순복음교회 성도는 그 정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경배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애를 섬길 때 양식 간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제하리라. 그리고 잉태치 못한 자가 없을 것이고 낙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복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치를 잘해서 잘된 게 아닙니다. 경제를 잘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고 복을 주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보거든요. 우리 1200만 성도 가운데 진실한 성도를 보시고 그 성도 때문에, 그 신자 때문에 이 나라를 잘 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가 잘 되고 신자가 잘 돼야 될 텐데 나라가 안 좋으면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일계명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일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기본 자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살다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살다가 그리고 바로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고 성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즐거움은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죽음을 두려면 안 됩니다.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라. 할렐루야. 이게 보장된 삶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꺼이 감사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이 생각 내 생에 중간에 끼었다, 차라리 가는 것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입신해서 천국을 보고 들었거든요. 너무나 황홀해서 천국병이 들었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사명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 돼야죠. 목사도 그렇고 우리 성도도 그렇습니다. 부르면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사명 때문에 열심히 살겠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예배하셨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천국에 입신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갔는데 이때 세 가지 찬양했습니다. 성도의 속죄 찬양했습니다. 성도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피로 값주고 산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첫 번째 찬양이 있고, 두 번째는 천군 천사의 찬양입니다. 천군 천사가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피의 찬양은 못합니다.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찬양하지 피의 찬양은 못합니다. 우리만이 첫 번째 성도가 속죄 찬양을 드리고 두 번째 천군 천사의 찬양입니다. 이 정도 위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 피조물들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님을 찬양하고 가서도 찬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혜와 복을 받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지상에서나 하늘에서나 영원토록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계명이 반드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천지신명께 비는 것들 안 됩니다. 그리고 정승,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이것도 안 됩니다. 용왕을 뭐 한다, 신격화시키다, 우상을,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전부 이것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요번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물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 때에 팠던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 여자는 예수님께 자기 조상의 교훈과 권위를 최고로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권위와 정통적인 권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요, 여러분 석상, 목상, 철상으로 부처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돌부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넙종부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그 우상단지가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의 복을 주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피조물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참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이게 보이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부처, 부적, 돼지머리, 북어,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이것은 보이는 우상이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권위, 정통적인 권위의 우상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권위, 인간의 권위, 이것도 우상이고요. 탐욕도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우상이 돼서 세상 유튜브를 보지 말라고 부모님이 말씀했더니 부모를 죽였어요. 야, 참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세상이 돌아버렸습니다. 말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죽이는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야, 이것도 우상입니다. TV, 영상 매체, 그리고 중독이 빠지는 것들, 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현대적인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우상을 멀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야외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가성부의 여인은 예배 처소에 대해서도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제사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이 여인의 질문의 뜻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뜻인 것입니다. 그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빌딩이, 이 성전 크기와 적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영으로 치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만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듭난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에클레시아, 여러분들 교회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과 관계를 잘 맺으시고 내가 걸어다니는 성경책이고 내가 걸어다니는 예배자고 내가 걸어다니는 기도자고,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왔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 건물 자체는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모여서 장소적으로 모여서 여러분 때문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이 아주 소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개념을 아시고 여러분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적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야지. 눈에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계시할 때는 하나님 알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형상을 만든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 자체도요, 예수 믿는 자라는 어떤 상징이에요. 그렇죠? 여기 의지를 뺏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다니는 십자가는 예전의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다르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중요한 거죠. 이거 됩니까?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자꾸 걸어놓는데 상징적으로 우리 예수 믿습니다, 이 뜻이지 거기 마음을 뺏겨서 이분이 예수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신에 가면은 꼭 가톨릭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바티칸 성전도 그렇고. 그래서 잘 거기 의미를 별로 두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도 성구 말씀을 항상 걸어놔요. 할렐루야. 깨끗해요. 말씀 그 자체가 은혜가 되니까요. 네, 이것저것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번잡스럽고 집중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국기에 대한 경례도요, 상징입니다.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상징이에요. 그냥. 그렇죠? 의지를 뺏긴다, 이미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받으시고 연락하신다. 아멘. 그래서 안 보이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전파가, 이 공중파가, 지상파가 왔을 때 안 보이지 않습니까? SBS, MBC, TV조선 다 우리가 이 주파수를 맞추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고, 할렐루야,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로 드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간과 장소를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드리라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절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맨숭맨숭하고 이 예배가 업이 되지 않아요.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면 이 예배가 아주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쫙쫙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진리 참되게 드려라, 진실하게 드려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란 영적이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교제와 그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라는 장소에 제한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육적인 자기 백성에게 교제 특권을 주는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지하심으로 물질로 된 성전이나 형상이나 의식이나 협소한 종교적 편견에 따라 얽매이지 않고 인종의 차별도 없고, 그리고 어디서나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했고 백성을 구제했고 그렇게 성실하게 삶으로 결국 천사를 보내서 요바에 있는 비장시몬이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베드로가 초청되어 와가지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친구들까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무소부지하게 역사를 하신다. 그리고 이방인 유대인 가리지 않는다. 남녀노유 빈번 귀찮을 것 없이 하나님 역사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항상 겸손하고 진실하게 드리시고, 그리고 영으로 진리로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의 이름을 망령되게 걷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망령이란 말은 소홀하게 생각 없이 유선적으로 헛된 것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홀하게 생각 없이 유선적인 것으로 헛된 것으로 하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의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헛되고 유선적으로 불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인격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더럽혀지거나 망령되게 그질 수 없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훼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를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우리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실망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야훼 찌뚜기에서 하나님이 나는 의로우기 때문에 너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훼께서 욥을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겠다는 자가 세상에 없도다.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 버치라. 그리고 다윗은 내 마음에 맞은 자라. 이렇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각자가, 저와 여러분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하면 안 돼요. 내 행동하는 행동거지가, 언행심사가 바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예수쟁인데 저 모양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데 저 모양,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시고 밖에 나가서도 빛과 성령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어디 가나 칭찬받고 추앙받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이방인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안 믿는 자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称颂을 받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남아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이질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자비 공유를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나사렛 가닥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이런 말이죠. 바나바 가닥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착한 사람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인정했는데, 우리를 자랑하는데 우리가 실망시키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 차원이 돼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없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불순하게 대할 때, 성도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잡담에만 사용할 때, 입으로 경배하지만 마음으로 경배하지 않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독하고 모욕할 때,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을 봤는데 성경을 쫙쫙 찢더라고요.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얼마 다 죽었어요. 어떻게 성경을 찢습니까? 겁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찢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야, 젊은 나이 39세에 그냥 가버리더라고. 야, 그리고 제가 한 25년을 교제했던 장로님이 어느 날 전화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예수님이 실패자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당장 끊어버렸어요. 25년, 50년 돼도 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신학을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장로님 신학했습니까? 어디서 그런 잘못된 신학을 해서 그렇습니까? 사정없이 그냥 후리쳐서. 예수님 실패자입니까? 못 오가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헌명사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절대로 헌명사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혀를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스럽게 끼치는 데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경솔하고 불법적인 소원할 때도 안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할 때,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입술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일상의 일들을 제쳐놓아야 합니다. 모두가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을 기억해야 됩니다. 장차들의 안식을 기억하며 주 안에 기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선한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분을 내어 예수님을 해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의 정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정의를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안식일이 사람을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을 때 박해하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아버지 일을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썬데이 서비스, 바로 봉사하는 게 아버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식일을 주일로 변경하셨을까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안식일 첫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첫날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을 완전케 성취시켰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날이 구속사역을 완성한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창조의 완성일이, 구속의 완성일이 예수의 부활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주간의 첫날이 주일날로 저정되었습니다. 초대교회도 꼭 주일을 지켰습니다.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을 주셨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보면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들여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안식 후 첫날 부활절날, 부활의 날에 주일을 지켰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의 복을 성경에 말씀했는데요, 주일 성수를 잘할 때 성공한 삶을 살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일 성수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되리라. 이렇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일을 지킬 때 관계가 형성이 되고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되리라. 또 가정의 행복과 소망이 넘치는 삶과 세임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리라. 여러분, 앙망할 때 세임을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여러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4절에 안식일을 기록하게 거룩히 지킬 때 야곱의 어부런을 기르리라. 그리고 높은 곳에 다니게 하리라. 그리고 즐거운 야의 즐거움에 참하게 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심으로 이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부모에게도 효성이 지극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셨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도 어머니에게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이 아들이라고 그랬고요, 사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잘 섬겨라.
운명의 직전에도 꼭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효도하신 우리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효도할 것을 평상시에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전통이 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었다. 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그냥 안 해도 된다, 이걸 합리화시켜 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너는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 법을 어기려 하느냐? 너희는 마음으로는 떠났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구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책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계명,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5계명은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권세도 순종합니다. 이 부분이 틀어져 있으면요, 이 교육이 안 되어 있으면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항상 사랑하시되 부모를 공경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 현상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고 세상에 부모를 죽여요. 이게 있을 없는 일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선생님을 모독하고 유권세에 순종하지 않고,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대로 바르게 배우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권세에 순종하고, 이렇게 자세를 스탠다드로 가져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범절이 잘 돼 있어야 된다. 장유유서라, 나이 드신 어르신을 잘 섬겨야 되고, 질서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 생활 가운데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내가 가는 자리 직장에서도 상사를 존경하고, 이게 벌써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것이 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믿습니까? 기본적인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되게 돼 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심으로 이 계명을 지키심으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6계명에 해석하실 때 예수님은 직접 육적인 살인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대인적인 관계에 선하지 못한 것도 포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신적이고 대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선하지 못한 것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미움과 증오를 가진 자, 형제에게 미움과 증오를 가진 자체가 이 마음과 생각의 정신적인 살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라가라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입으로 욕을 하고 악담하는 것, 이것도 마음과 생각 속에 정신적인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밀어넣음이라 하셨습니다.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나쁜 욕인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살인하는 것이라고, 마음에 살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형제에게 원망 들은 말은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이시죠?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게 느낀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형제의 사랑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미움과 다툼, 이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질서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를 가나 이런 자들이 돼야 돼요.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교회 가면 교회에서, 직장 가면 직장 가서, 어디 가나 화목의 메이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침을 잘 받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정신적으로 살인을 범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격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었다면 이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 화평, 고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으로 절제 열매를 맺어야 하리라.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 인내, 경건, 형제로 사랑을 공급해야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 예수를 알게 기르지 않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나 다들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기뻐요. 제가 집에서도 기뻐서 두더지 뽑고 잘 잡니다. 아멘. 그렇게 와서도 너무나 이뻐요. 여러분도 이쁘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오늘 또 딱 들어오는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잘 돼서, 아이고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천국에 있구나, 내가 행복한 목사구나.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예수 믿음으로 품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겸손하게 진실하게 오냐고 사랑으로 산다는 이 자체가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정신적으로 남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마시고 살리는 일을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간음이란 부정한 성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 좋았습니다.
이 간음죄를 범함으로 이것 때문에 용서는 받았지만 백주 데나스의 후궁들이 자신 아들에게 격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칼이 다윗을 공격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이겼지만은 그 아들을 그 부하가 쳐 죽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불상사, 이 간음죄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좋습니다. 죄를 지면 후유증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제가 기도원에 있다 보니까 바람 피는 것들은 중풍이 걸려가지고 아주 여러분, 절대로 이 간음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죄는요, 내 안에 몸 안에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내 몸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을 말씀하실 때요, 그 마음의 동기부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으니 마음의 간음을 지적하셨고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빼내버리라. 눈의 간음을 말했고요. 내 백체 중 하나도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음란하고 간음하고 음행하는 것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직접 말씀하셨어요. 호색하는 자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회개를 하더라도 후유증은 큽니다. 이 간음, 음란죄, 음행죄는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이 생각과 마음속에 이미 죄가 묻어오기 때문에요, 이 진리에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보혈로 닦아내고 우리는 바른 마음을 갖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오른손은 행실을 말합니다. 행동을 옮겨버렸어요. 찍어내버려라. 그 죄를 찍어내버려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지노선, 가장 1차는 생각과 마음입니다. 여기서부터 거부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눈으로 그런 거 보지 말아야 돼요. 이쁘다, 이뻐서 이쁘니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딱 돌려버려요. 아멘? 우리 이쁜 사람 보면 오히려 저리 돌려버려요.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은사 목사님께서 여자를 돌같이 바라보면서, 초등학생들 뭘 알겠어요?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 무섭습니다. 다 압니다. 요즘 이거 스마트폰 줬다면 큰일 나요.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게 됐습니다. 이게 중학생들, 이 고등학생들 수준이 엄청납니다. 기성세대에 대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자녀 교육도 잘 시켜야 돼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이 간음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지적하셨다. 이렇게 아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른 길만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도둑질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있고 사람 것을 도둑질하는 게 있고 내 자신을 도둑질하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거. 헤롯 왕이 너무나 연설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보시면서 최고다, 최고다, 이게 신의 소리다 했을 때 그걸 그냥 자기가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벌레를 통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지금 김정일이, 김일성이, 김정은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저렇게 장난을 치는데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은 도둑질이다. 할렐루야. 또 시간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가르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 있어, 이거를 잘 내가 세월을 아끼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설교 준비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묵상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나온 옛날 이 생각이 납니다. 그 포키라고 강아지를 어디서 좀 줘서 들었는데, 다 줬는데 너무나 저한테 자꾸 달라드니까 설교 준비하는데 저렇게 호통을 쳤는데,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 이거는 깜짝.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시간에 잡티가 오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 내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께, 그때 기름 부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때고, 저기 들어있을 때도 하나님과 교통할 때거든요. 절대 그럴 때는 목사님께 말 걸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고 가만 놔둬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네. 할렐루야. 그리고 11절을 도둑질하지 말라. 나의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말라.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3장에 8절로 10절에 이 말씀 어겼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이 예물 있잖아요. 그가 공동체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 못했습니다. 제비를 뽑아보고 알아봤더니 세상에 공동체 안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굴골짜기에 그 아간하고 가족들을 전부 내던져버리고 다시 회개했을 때 아이삭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것도 훔치면 안 됩니다. 인색함, 자신의 재산을 낭비함, 자신의 시간을 게으름과 쾌락으로 사용함, 무분별하게 보증을 삼, 이것도 자신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해방되는 법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자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있는 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아멘. 나는 일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안 봅니다. 진짜 연세 드셔서 어쩔 수 없어 그러지만은 여러분, 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공짜로 살면 안 됩니다. 일을 해서 이 노동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받고 살아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남의 것을 훔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 생각이 나는데 한 40년 전인가, 아니 딸이 나무 집에 물건을 훔쳐왔어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야단치질 않아요. 우리 집사람은 깜짝 놀라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어떻게 하면. 나중에 더 큰 일을 저질러서 중학교 때 무슨 문제 때문에 학교를 못 나가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바늘도 소도둑이 된다. 어렸을 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물건을 쓱싹하는 거,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우리한테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볼 때 하나님 것과 또 내 자신의 이웃 것을 절대로 도둑질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갈취하면 안 된다. 갈취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그렇게 해서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안 좋은 습관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 믿고 어떻게 해요? 구제하는 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적극적입니다. 이게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모해지기에 빠져라.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례직을 감당하라. 적극적으로 착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손으로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힘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내 입에서 내가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여기서 거짓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넓은 의미로 봐야 됩니다. 언어 사용의 중요성과 책임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참말만 하셨고 헌명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음식에 소금을 뿌려 맛을 내듯이 유익한 말을 해야 되고요. 또 경우에 합당한 말, 언젠가에 금상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세요.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분위기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만약에 생각이 안 하면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침묵은 금이라. 말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하려거든 제대로 말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무익한 말, 누추한 말, 희롱의 말, 거짓의 말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사업상 어쩔 수 없잖니? 이번 일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 마귀의 유혹입니다.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죠. 왜 거짓말하게 되는가? 남을 해치는 악한 계획을 품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변명하다가 또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가짜 뉴스가 너무나 범람하고 있습니다. 진짜가 별로 없어요. 여기도 가짜, 여기도 가짜, 저기도 가짜. 참기름도 가짜가 있고 사람도 가짜가 있고, 유튜브에 거짓 뉴스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이 거짓된 세상,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참을 지키고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소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도다. 저는 그 말씀을 가끔 떠올리는데 내가 부끄러웠어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셨는데 저는 그렇게 못 사니까, 무소유로 살지 못한 것을 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여, 그랬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경규 목사님이 청결한 삶을 사셨거든요. 10억을 받았어도 전부 주 이름으로 봉헌을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그리고 굉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만 사셨어요. 그래서 참 목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야 이렇게 그냥
적은 교회지만은 큰 교회 목사들 정신 바짝 차려서 연봉이 얼마가 하는데 참 여러 가지로 이 물질도 상당히 탐욕을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이 물질에 깨끗한 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탐심은 세 가지로 옵니다. 물욕과 정욕과 명예욕. 주로 세 가지로 와요. 그래서 이거를 불교에서도 이거를 죽이라고, 탐진치를 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에서 탐심을 버려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수에 넘은 생각들이 탐심인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돈의 애착을 갖고 너무나 지나치면요, 발람이 그것 때문에 망했거든요. 발락이 바로 발람을 깰 때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는 길로 해줘라. 이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마지막에 그걸 들어줘가지고 하나님이 버린 자가 됐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정욕, 삼손이 정욕 때문에 성직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 정욕도 아주 욕심이 되고 탐욕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명예욕, 사울왕은 명예욕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탐욕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분수에 넘어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자족하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10가지 계명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계명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계명은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 계명이 없으면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명을 줬을 때는 너가 잘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10계명도 있습니다. 자식한테 이 가훈을 줘서 이끌듯이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에게 이 교훈의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행복을 보장되고 너희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천국 영생을 보장받고 이 땅에서도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자,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생기면서 행동으로 옮기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